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을 합독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시고 나서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광야로 가셔가지고 사탄의 혹독한 그런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역시 주님이시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이 시험들을 하나하나씩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귀는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전략상 잠시 후퇴한 것이지 거기를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주님을 괴롭히고 유혹하고 또 시험하고 했던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 이 번역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악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혹해 본 끝에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를 떠나갔다라는 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기회를 계속 노리고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주님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하였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는 존재인데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고 나서 이제 주님의 교회가 몸된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이 사탄은 이제는 공격 대상을 교회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제자들을 향하기 시작하고 사도들을 향하기 시작하고 또 그의 몸된 교회인 주님의 몸인 교회를 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무나 찾아가고 싶었거든요. 너무나 찾아가고 싶었는데 그것이 좀 성사가 되지 않은 것을 이렇게 해석해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세 번역에는요,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끊임없이 이 초대교회를,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막으려고 그러고 목회를 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200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를 괴롭히고 이 교회를 시험하고 이 교회를 유혹하고 때로는 회유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주님께로 멀어지게 하려고 이 사탄은 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하면서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가 누가 있나, 빈틈이 있는 자가 누가 있나, 누가 깨어있지 못하고 있나 라는 것을 계속 살피면서 그 자가 누구인지를 보면서 그 삼킬 자를 발굴하고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현재형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요, 교회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마귀는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인해서 그 사탄은요, 무력화되었습니다. 무장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십자가 사건 안에서 그 사탄의 무리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결정적인 전환점을 십자가를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전쟁의 틀에서 보았을 때는 전쟁은 승리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전투들이 있는 거예요. 국수적으로, 부분적으로, 영역적으로 전투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투를 우리는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군사로서 그 남아있는 전투들을 감당해야 될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D-Day는 지났습니다. D-Day는 지났지만 그러나 온전히 그 나라가 이루어질 V-Day는 남아있습니다. V-Day는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승리를 선언할 V-Day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전투는 여전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속에서 그 영적인 전투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 다윗의 말을 통해서 골리앗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그저 군사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구나라는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전쟁이 단순히 그냥 군사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구나라는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강한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사람이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있습니다. 또 그 앞에서 1대1 전을 대표전을 심리적으로 걸고 있는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엄청난 무기들로 무장한 그런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켠에 대단해 보이지 않고 너무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전투와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 젊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 기도회 때는 전신갑주로 무장한 골리앗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전쟁에 능한 자로 등장하는 것이죠. 전쟁의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전쟁의 신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전투에 부적합하다라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이 다윗은 전쟁에 전혀 쓸모가 없는 존재다, 보잘것없는 존재다라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등장은 영적 전쟁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등장은요, 이 전쟁이 군사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전쟁, 그런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다윗은요, 어렸습니다. 첫 번째로 어렸습니다. 이세의 8자녀 중에서 막내였고 아마 10대 청소년이었을 것입니다. 상비군이 있었고 그 당시에 비상비군이 있었습니다. 군사 훈련을 전혀 받지도 않았고 군대 경험이 전혀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15절에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게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라고 하는 것처럼 그의 양을 치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늙은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한 번씩 맡길 때마다 그 목동리를 하는 것이죠. 그 아비의 양을 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심부름꾼이에요. 그 아들들 중에서도 심부름꾼 중에서 가장 약한 심부름꾼,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아버지의 요청에 의해서 당시에 군사 체계가 막 잘 갖춰져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세의 아들, 세 아들이 비상비군으로 전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량미가 충분하게 배급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도시락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형들의 도시락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막내를 통해 가지고
심부름을 시킨 이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오늘날은 군대 가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 왜 가? 군대 어떻게든 안 가려고 애쓰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군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군대를 가는 것을 영예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체 건강해서 군대 가는 것을 영예롭게 생각을 했고, 또 군대에 가가지고 군인으로서 작은 공로라도 하나를 하면은 어떤 업적을 세우게 되고, 또 그래서 공적을 통해 가지고 관직에 오르게 하는 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군대 상비군, 비상비군으로 군인으로 가기 원했던 그 시절이 바로 이 시절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관직이라도 가면은 가문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는요, 아버지 이세는 세 아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그래서 이 세 아들을 비상비군으로 군대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전혀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요, 그저 막내였습니다.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14절에 다윗은 막내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아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막내라고 표현한 표현은요, 우리 김영주 목사님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카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작다, 어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덟째 중에서 그냥 막내다라는 뜻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작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체적이고 사회적이고 가문의 위상을 알려주는 것인데, 그 위상은 너무나 밑바닥에 있었던 존재를 알려주는 겁니다. 카탄이라고 불렀었던 거예요. 막내야 정도가 아니라 너 너무 작은 자야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반면에 장성한 세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장성한이라고 얘기하는 이 히브리어는 가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요, 큰, 위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아들이 가진 위상이 느껴지죠. 신체적으로도 아마 이 세 아들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가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이 세 아들은 굉장히 좋았던 반면에 다윗은 너무나 작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작게 여기거나 보잘것없게 여기거나 아무 의미 없게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다윗이 처음으로 말한 본문, 그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서 17장 26절 말씀이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 중에서 다윗이 처음으로 말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부터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이고, 성경이 기록한 다윗의 첫 대사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작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설을 기록하고 수필을 기록하고 하는 작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한 인물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 등장인물이 첫 대사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작가는 그 첫 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첫 대사는 그 사람의 성격을 알려줍니다. 그 인생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 생애의 일부분, 때로는 전체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대사를 잘 보면 됩니다. 그 첫 대사, 그래서 알베르 까뮈라고 하는 작가의 이방인이라고 하는 소설은요, 주인공이 이렇게 첫 대사를 외치잖아요.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인가? 라는 대사가 그 소설 처음 첫 장에 딱 넘기면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인가? 라고 하는 거죠. 아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오늘 돌아가셨는지 어제 돌아가셨는지 엊그제 돌아가셨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사회적으로
격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모습, 주인공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주인공의 방향, 인생을 알려주는 것이고 인생 전체를 알려주는 그 대사가 처음으로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첫 대사가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어떤 대사를 했는지 봅시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의 첫 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블레셋 군대 앞에서 또 엄청난 기골이 장대한 전쟁의 신, 전쟁의 영웅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들도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이 말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말이냐면요, 28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큰 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큰 형이 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들었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랍니다. 이르되, 너가 어찌해서 여기 있지? 들에 있는 양들 누구에게 맡기고 여기 있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나는 너의 교만함을 보았다. 너가 완악한 것을 보았다.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니? 라고 얘기합니다. 큰 형이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그 다윗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너무나 화가 난 거죠. 이 전쟁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니? 너 이 장난감으로 생각하고 있어? 너 장난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너 이거 놀이터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그 막내니까 얼마나 사실 무시했겠어요. 그러니까 노를 바라게 된 거죠. 그러나 이것은 큰 형의 관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이스라엘 군대들이 보았을 때 이 다윗의 말은 황당무계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이고, 도대체 이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야?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말은요, 이스라엘이 해야 될 말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말은요, 이스라엘이 해야 될 말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만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 있다면은, 전지하신 분이 있다면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요, 온 세상의 임금 중에 임금이요, 그런 분이 있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눈과 비, 천둥과 번개, 계절 등을 주관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다년간의 경험과 역사 속에서 이들이 철저하게 깨달은 것 하나가 있다면은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잘 아는 분,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이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아주 보잘것없는 심부름꾼 중에 심부름꾼인 아주 연약한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라는 현실 앞에 서 있으니까 이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은 민족신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제사 드리는 그런 작은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되어버리신 것입니다. 현실에 굴하게 된 것이죠. 현실을 그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굴하지 않은 거의 유일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막내야, 막내야, 카타나, 카타나라고 불렸을 것입니다. 자기는 작은 자야, 작은 자야라고 외부에서 계속 온 동네가 또 온 가족이 자신을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벌벌 떨고 있는,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의 눈은 달랐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유일하게 영적인 관점에서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골리앗을 할례 받지 않은 자, 이 사람은 선택받지 않은 자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어 라고 하는 유일한 영적인 관점에서 본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대단하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들은 골리앗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군대를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떨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다윗이 두려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도 떨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떨리는 입술에도 해야 될 말을 한 것입니다. 떨리는 입술에도, 가슴은 두근거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심장이 너무나 뛰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말을 해야 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의 영적인 관점이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았을 때 다윗의 영적인 순수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세상의 무기들로, 갑주들로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어떤 군사 전쟁을 벌이러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뜨거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동의 일을 양을 치다가, 그래서 또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온 사람인 것이죠. 다윗은 아마추어였습니다. 다윗은요, 아마르에서 나온 사랑한다라고 해서 나오는 아마추어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영적인 순수함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것이 다윗의 가장 큰 현실이었습니다. 골리앗도 블레셋 군대들도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 그의 가장 큰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현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 영적인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 한마디가 교회를 교회답게 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서 공인입니다. 우리는 이 하늘나라의 전진기지에, 전초기지에 우리는 공인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든지 세상 속에서 리더입니다. 영적인 리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 한마디는 주님을 주님답게 하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떨림에도, 가슴이 두근거림에도 해야 될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입술이 떨리는 또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해야 될 그 말을 담대히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